안녕하십니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사이버 강의의 모세오경 개론 강의를 맡은 차준희 교수입니다. 어느덧 강의의 이제 후반부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10번째 강의에 해당하네요. 오늘은 레위기에 관한 강의입니다. 레위기에서 오늘 강의는 배경하고 레위기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구조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레위기는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레위기 1장부터 17장하고 18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제사장 나라에 관한 거고, 두 번째 덩어리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1장부터 17장에서는 바로 제사법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18장부터 27장이죠. 여기서는 윤리와 도덕법에 관한 겁니다. 앞에 거는 제사법, 두 번째는 윤리 내지는 도덕법입니다. 그러게 앞에 것은 일종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두 번째 대목은 일종의 생활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죠. 앞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명칭, 70인역에서는 그 레비티쿠스, 그 단어에서 온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27장에 85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경에서는 가장 분량이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요, 사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와가지고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읽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앞에 딱 서자마자 처음부터 제사법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제사법도 모르는 판에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해서 결국에 레위기 앞에서 통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지간한 인내력이 없이는 통독하기 어려운 아주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요, 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이 레위기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공부시킬 때요, 오경을 읽힐 때 맨 먼저 읽히는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아닙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부터 읽게 하고 나중에 다른 책들로 방향을 틀게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책이라는 얘기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지켜야 할 모든 규칙과 모든 규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 다양한 제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시기, 제물을 드리는 방법,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인에 관한 몇몇 규칙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는 흔히 레위인과도 같은 제사장 직무에 대한 특별한 지시로 인식이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 레위기는요,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2절 한번 봐주실까요?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만약에 레위기의 본문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만 필요한 본문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야,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에게만 이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장 맨 마지막이죠.
34절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상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그렇다면 이 레위기 전체는 바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관계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내용은요, 성막 건립부터 시내산 진영을 떠날 때까지 약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정리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시면요,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기 보시면요, 정월 초 1일에, 이 정월 초 1이란 말은 제2년 정월 초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정월 초 1이란 말은 이때 성막이 건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이죠. 10장 11절을 보시면 제2년 2월 20일에, 이 말은 두 번째 해에 2년 20일이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두 번째 해에 정월 초일이니까 약 50일 동안, 50일 동안에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정리한 것, 이게 바로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 레위기의 구조와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와 신약과의 관계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물의 피를 통해서 대속된다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속죄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죄들을 다 속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입니다. 지금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제물들의 피를 통해서 대속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면서 한 번에 대속 사건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해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구원을 이루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늘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다들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거룩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와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레위기서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규정들과 규례들의 의도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레위기의 세 번째는요, 레위기의 제사 예배가 거행되는 곳으로서 성막의 모든 기능과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레위기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양쪽을 다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참 성소의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새 성전으로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레위기의 핵심 구절인 거룩의 요구. 바로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요구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과 거룩이란 말은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믿는 자들이 성화의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들도 성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성도, 거룩한 신도란 뜻이죠. 그리고 성화, 이 모든 것들, 레위기의 핵심도 거룩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는 거룩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 바로 오늘 레위기에 나온 그 거룩의 신앙, 이 거룩성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데 레위기가 하나의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레위기의 신앙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예배 신앙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죠. 해방 자체가 혹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원칙적으로 신앙 공동체요, 원칙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게 예배는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관계,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은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창조주와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레위기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리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제사의 책이요, 예배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어린이들이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는 책은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레위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레위기는 예배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는 성화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해방은 성화 공동체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기 신앙, 창세기 신앙은요, 실패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신앙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구원의 신앙, 구원의 신앙은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하나님의 사랑과 출애굽기의 구원 신앙과 레위기의 성화 신앙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성화의 신앙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을 경험한 해방 집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출애굽 신앙이죠.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사는 상생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해방이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해방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순간마다 해방받은 자가 해방시켜준 분의 뜻을 구현하면서 사는데 해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한 번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 사건으로 이것이 해방의 사건들이 계속 유지되고 해방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바로 해방의 원리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을 위한 법이 됩니다. 생을 위한 법이란 레위기법을 보면은요, 1장부터 16장에 제사법이 나오고, 그리고 17장부터 26장에 청결법이 나오고, 그리고 성결법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레위기의 법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자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화를 입지 않고 함께 상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삶을 위한 법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에서 바로 1장부터 18장입니다. 그리고 성별, 구별되는 거죠. 19장부터 40장입니다. 그리고 성별에서 성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결국에 성화 쪽으로 끊임없이 건너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건너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믿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교리보다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넘어가는 거죠. 로마서에서 구원의 법도를 배웠습니다만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을 요구합니다.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웨슬레 신앙에서는요, 기독자의 완전이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신앙의 거룩과 생활의 거룩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신앙의 거룩,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레위기 18장부터 27장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생활의 거룩을 말합니다. 신앙의 거룩과 생활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을 위해서 예배를 통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는 생활, 이웃과의 관계, 이 생활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신앙은 예배를 통한 신앙인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이웃과의 관계인 생활, 이것들을 잘 조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돌파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레위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삶의 거룩성으로 이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 신앙의, 레위기의 주요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우리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